오늘의 제목은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자체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입니다. 신약성경 안에 보시면 21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모두가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에 나름대로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또 구원을 받는 것도 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이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세 가지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믿음도 행동으로 나타나고 소망도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사랑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무익한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부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이것은 결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고요. 또한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그 사람의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한다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에 뒤따라오는 당연한 행함이 당연히 있어야 할 행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뿐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말하나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무익한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뿐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화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있죠. 한 고개사가 높은 계곡 위에서 줄을 타는 묘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명성을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요. 그가 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반대편까지 건너가는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줄 위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고 또 반대편까지 무사히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더 큰 환호를 보내죠.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고개사가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중들은 환호를 하며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개사가 다시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제 등에 업혀서 이 줄을 건너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고개사를 믿고 줄 위로, 그 등 위로 업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앞으로 나서면서 이야기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그 등에 업혔고요. 그 고개사는 천천히 그 줄 위를 걸어서 무사히 반대편까지 건너갑니다. 놀란 사람들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니? 그 소년이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얘기하죠. 저분이 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저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생길 때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지도 모른다라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가능성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야고보가 아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는요 후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죠. 긴 세월 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말만 많고 정작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수없이 봐왔을까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 내용을 15절 16절 말씀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생색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기고 강도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길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때마침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은 하나님께 필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그 사람이 쓰러져 있던 그 순간에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겠냐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어쩌면 자기 자신도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돕지도 않고 도망치듯이 그 옆을 지나가 버립니다. 잠시 후에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죠. 어찌 보면 레위 사람은 이 제사장보다도 더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면서 내는 그 신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애타게 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도 역시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어쩌면 이 레위 사람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할 상황에 처하니까 제사장도 또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기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곳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지나다니니까 틀림없이 누군가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저도 그 사람들처럼 당신을 돕고 싶지만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말로만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고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돌보아줍니다.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도 닦아주고요, 목이 마를 때에는 물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떠나면서 그 묵었던 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하죠. 저 불쌍한 사람을 저 대신에 잘 돌보아 주십시오. 돈이 더 필요하다면 제가 돌아올 때 꼭 갚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대신 저 사람을 좀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요, 직장에서 퇴근을 합니다. 늘 왔던 길로 돌아오는 길에 남루한 차림의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어린 딸을 등에 업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 옆을 그냥 지나갑니다. 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죠. 아까 퇴근할 때 지나쳤던 그 거지 모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순간에 너로 하여금 그 옆을 지나가게 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또 누가 되었든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친구가 없이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초등학생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늘 혼자인 친구에게 그것을 본 다른 학생이 다가가서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따돌림을 받던 친구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밥을 먹을 수 있는, 또 한 의사가 의료 봉사를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났을 때 병원이 부족한 그 지역에 가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며 수년간 헌신을 했는데도 고액의 연봉을 준다는 그 사람들의 콜링을 다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바쳤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이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이 될 때에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의 예화들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내가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주고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뒤따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 따로, 또 나의 행동 따로,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달걀들이 있죠. 겉모양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유정란이고요, 어떤 것은 무정란입니다. 이 유정란 속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정란 속에는 생명이 없죠. 어미 닭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거기서는 예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품고 있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품고 있는다 할지라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동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그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면 두 사람 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번제물로 드립니다.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줍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믿음이 없다면, 즉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동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니까 빌립에게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빌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시몬이 마음속 욕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8장 19절에 보시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도 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빌립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지금 시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 곧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천국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는 집 주소들이 다 있습니다. 우편물이나 또 택배를 받을 때에도
또 길을 찾아갈 때에도 이 주소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집 주소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 믿음에 있는지, 죽어있는 믿음에 있는지, 그 위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항상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서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천국의 문이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의 천사들과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